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이 유월절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킨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워낙 혼합 종교와 우상들이 심했고 남유다도 산당을 세우고 곳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의 이름을 불렀고 이 히스기야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후로도 성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게 바로 이 유월절하고 희년입니다. 이 유월절은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부근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부활절 정도가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1월이 두 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봄 1월입니다. 봄 1월 14일에 유월절 음력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뒤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별로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전체 구약성경 전체에서 한 6번 정도 나오고 예수님 시대에는 아마 매번 지켰던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유월절 열심히 지키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셨다. 그래서 열심히 희년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래서 왜 유월절도 안 지켜지고 희년도 안 지켜졌을까 생각해 보면 유월절은 3월 농번기 시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농번기니까 바빠서 그런가 보다. 잘 못 모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네. 희년은 60년마다 한 번씩 자기의 재산이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다 리셋되는 거예요. 제로로.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얼마나 그게 아깝겠습니까? 손해가 막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 노예가 곧 재산인데 히브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은 결국은 시간과 돈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결국 내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관심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 시작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한 상태였거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한이 나눠 있어서 벌써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북한이 만약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고 각각의 나라로 독립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북한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 남한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라도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망한 나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정말 작은 민족일 때부터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이뤄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다시 회복해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가 너희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까지 되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도 다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둘째 달, 원래 첫째 달 14일인데 둘째 달 14일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서 불러준 것입니다. 6월절의 시작은 성결이었습니다. 드디어 6월절이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한 일은 그 성결 우리가 생각하면 성결은 이렇게 자기 개인의 성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성결은 그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성결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단들과 향단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워놓은 곳곳에 세워놨는데 히스기야가 왕이라고 하잖아요. 다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꽤 시간이 지난 이유인데도 참 안타깝죠. 이렇게 못한 거 보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얼마나 거세게 그 저항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무리들이 거룩하게 이 도시가 거룩한 곳이다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성결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구별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물건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집트 출신 아내가 다윗성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윗성에는 여호와의 궤가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 여기에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별한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면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건물은 건물이지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 묻어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교회 물건조차도 하나님께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대할 때 우리는 공간을 통해서 거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도 그렇고 상가에 있어도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강대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강대상에 오르는 일, 어떤 이유로든지 오르는 일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땅에 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이 성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기타가 있었어요. 그 외로운 자취하던 고등학교 때 중3 때부터 자취했는데 저를 지켜준 건 기타였거든요. 근데 코드는 그렇게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노래 자체는. 그런데 그 기타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CC에만 부르겠다. 복음 성가만 부르겠다. 그래서 기타 치면서 복음물 성가를 불렀는데 어느 날 그 옆에 방에 있던 형이 빌려갔는데 가요를 열심히 부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거룩한 기타가 그렇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누가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보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유월절 양을 잡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워하다는 분명히 수치와 관계된 거거든요.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수치스러웠을까? 왜 부끄러워했을까? 좀 이해가 돼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제단들, 향단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바쳐진 형상들 이런 것들 보면서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나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저거 없애야 되는데 근데 못 없앤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 다 없애버린 거죠. 아버지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문의 재단을 여호와의 전에 기물들 다 꺼내서 그걸 다 부수고 여호와의 성전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을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들도 또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그 도시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유월절을 못 지키고 성전 문을 닫고 어떤 제사장들은 권력에 부역해서 성전 문을 닫고 먼저 거룩해야 할 사람으로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야 할 사람들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더 성결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땅이 우상이 가득해도 교회가 그것을 지적하지를 못해요. 다른 거 다 지적하는데 우상 숭배 문제를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권력에 아부해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편에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거룩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우상들을 없애고 연약한 자들 편에 서고 사람 사랑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양을 계속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불법이 가득해요. 보면 안식일 날짜도 원래 날짜가 아니죠. 한 달이나 미뤄졌죠. 유월절 양을 잡는데 성결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서 레위 사람들이 잡아요. 양은 자기들이 잡아야 되거든요. 불법이에요. 또 성결 없이 식사하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역대기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못 지키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용서받는 현장이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가득했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불법 위에 서는 것 같아요. 용서는 불법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을 저질러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용서받는 건데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누군가 거룩한 자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양을 잡기에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한 레위인들이 양을 잡아주고 히스기야 왕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우리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대기가 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때로는 이런 스스로 깨끗하지 못한 자들도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연약하거나 혹은 거룩하지 않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중보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알고 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이 내용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지금 이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들이 다시 기록하고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끌려간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고자 이런 불법들을 다 용인하시는 겁니다. 불법을 저질러라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거룩을 통해서 그것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본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들의 그 거룩한 자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보거든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는 사람들 너는 왜 못해? 라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 하나님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누군가의 죄를 사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건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거룩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또 누군가가 굉장히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 정영희 권사님 일반 병실로 오셨는데 최근에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고열, 굉장히 열로 힘들어하시고 그래 지금 면회가 전혀 안 되는데 열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정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채은 성도님이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출근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수술했는데 그 보조기구 끼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유채은 성도님을 위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중보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